할렐루야. 벨기에 정신분석가 파울 베르하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울 베르하예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책이 최근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권위의 위기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의 추락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도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즉 인간 역사의 출발은 권위의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싸가지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릴 때를 잊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의 상실, 권위의 도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권위는 어디서 오고 권위란 과연 무엇입니까? 권위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권위는 다른 게 아니라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이거 좀 다른데요. 헬라어로 권위란 말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 드러난 힘 혹은 존재감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힘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엑수시아, 권위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모세와 아론은 권위자로 나옵니다. 즉 이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치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간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는 왕의 권위,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이런 권위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권위의 출처가 자기인 양 권위를 사람들에게 휘두르는데 이때 권위는 실추되고 권위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군주는 결코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권위자였지만 자신이 가진 권세를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즉 이들은 권위의 ABC도 모르는 권위주의자들이었어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250명이 함께 작당을 벌였어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이요?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을 짓고 했는데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사람을 모은다
혹은 사람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갱단 들어보셨죠? 갱단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이거 미국의 갱단 하면 뭐 멕시코나 뭐 남미의 갱단 하면은 그냥 중화기 무기로 무장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영미권에서 이 갱이라는 단어, 갱단이라는 것은 누가 되었든지 뭐 총을 들고 뭐 칼을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3355 모이면 이런 사람들을 갱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실 고라 편에 선 250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 장정이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총 60만 대군이에요. 이 250명이 작당을 했는데 이 60만 대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소수의 정예 용사가 다수의 이 오합지졸을 무찌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단 사상을 가진 이 소수를 내버려 두면 마치 암세포처럼 퍼져서 나중에는 거대한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술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어느 나라가 되었든 공산주의는 소수의 핵심 요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가 똘똘 뭉칠 때 거대한 이 소련도, 거대한 중국도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고라당도 60만 명 중에 250명이니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 또 이들의 반역은 악성 바이러스처럼 온 백성에게 퍼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 고라 일당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백성들의 태도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성을 잃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로 온 산을 태워버리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거슬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거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란 단어입니다. 이 쿰이란 뜻은 일어서다 그런 뜻입니다. 즉 거슬다는 어디에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쿰은 모세와 아론 반대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민수기 26장 9절에도 이 거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단어로 거슬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누구를 반역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반역할 때 이랬습니다. 즉 지도자를 거스르는 것은 단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와 그 지지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의 출처가 모세와 아론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론, 모세 너희 둘이서 중요 요직을 다 헤쳐먹는구나, 이런 불평입니다. 여기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라브라켐이란 단어인데요, 이 뜻은 너희 소유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즉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말이 완전히 터무니없던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나 반역을 주도한 고라나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고, 사실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사촌지간이란 말은 할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 너도 레인이고 나도 레인이고, 내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형제니까 너나 나나 도찐개찐이라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은 고라와 육신적으로는 사촌인지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과 사촌이고 같은 레위 지파라고 모세와 아론을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갔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봐야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모세는 고라로부터 권위에 대한 공격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했어요. 모세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고라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젊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알듯이 혈기가 왕성해서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한성지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성지를 죽이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칭찬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엎드렸다는 뜻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는 이 고라와 맞대결하지 않고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어디에다가요? 땅바닥에 대고 시간을 벌었어요. 시간을. 그래서 화날 때 10가지만 쉬어도, 그냥 화가 뿔따구가 날 때 10가지만 쉬어도 웬만한 화는 가라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고라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때 분을 내거나 싸우지 않고 모든 논쟁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자고 모세와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을 설득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는 자가 누군가 내일 한번 내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사실 모세는 고라를 책망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 내가 권위자라고 항변하지 않고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모세의 말과 행동에 탁월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는 위기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재신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고라가 모세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도전할 때 여러 말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 날 고라를 비롯한 250명이 향로를 들고 이 회막문 앞에 섰고 모세와 아론도 섰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판결, 하나님의 판결은 즉각적으로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나서 온 회중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결국 다른 불을 들인 이 고라와 250명만 이 지진이 나서요, 땅이 쫙 갈라져서 이들을 삼킨, 이 산채로 삼킨 바 되었다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쫙 갈라졌어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33절입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땅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땅 속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그냥 스르르 또 덮이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에서 고라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라 일당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고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레위인의 신분이, 레위인의 직분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작은 일이냐? 이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회중 가운데 구별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일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언뜻 보기에는 아론이나 고라나 레위 지파고 사촌지간이니까 괜찮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고라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다른 레위 지파도 있지만, 다른 레위인도 있지만,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소 밖에서 제사를 수종하고 또 성막을 이동할 때 또 이동하고 또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악기를 또 연주하고 성막 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이 고라의 눈에는 하찮게 보였고 또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별일 아니라 생각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안 입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네 번째, 상황이 이 정도 되었으니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 고라와 250명이 죽은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고라를 통하여 전파된 영적 악성 바이러스의 영향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했습니다. 심지어 42절엔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폭도들을 전염병으로 멸절시키십니다. 민수기 16장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태가 위급한 것을 눈치챈 아론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향로를 들고 나가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더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의 향로를 들고 전염병 한가운데 섰을 때 놀랍게 전염병은 즉시 그쳤습니다. 제가 계속 광고나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제가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염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즉각적으로 소멸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서서 향로를 통하여서, 이게 거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향로에 이 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동방 종교나 캐톨릭에서는 이 향을 피웁니다. 실제로도 예전 가운데 향을 뿌려서 향을 이렇게 합니다. 요런 의미에서 그런 그 예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라는 전염병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전염병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가 속함을 받고 이 죄라고 하는 이 죽음의 전염병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 고라와 함께 죽은 250명과 가족을 제외하더라도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4,700명이 죽었다라는데 아마 이 숫자는, 이 이스라엘의 숫자는 남자만 계수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보통 계수에 들질 않아요. 히브리 전통에는. 그렇다면 이 14,700명이 남자만 계수되었다면, 여자와 어린아이들 수를 포함한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오늘 설교를 제가 영적 쿠데타라고 했는데요. 이 영적 쿠데타는 멀리 있지 않고 이제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 줄곧 우리 마음속에 이 벌어져 왔던 것이 바로 영적 쿠데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이 영적 쿠데타는 특별히 흉악한 사람들이 엄청난 모의를 해서 꾸민 반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지도자를 거스르려는 악성 바이러스들이 늘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는 고라와 함께 악한 계획에 가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라와 250명도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른다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한 대답입니다만은 본문을 참고해 보면 모세와 아론은 내가 권위자다, 자신들이 권위자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은 모세와 아론을 성토하면서 자신들이 그 권위와 직분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고라와 그 일당들은 이 언론 플레이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을 압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회중 가운데 막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도 레이지파다.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같은 사촌지간이다. 우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아마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고라와 그 일당들을 무의식 중에 지지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라의 목소리만 높아서 사람들은 고라가 잘난 줄 알았어요. 모세하고 아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으니 누가 봐도 고라가 잘났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언론 플레이에서 이기고 목소리가 크면 그게 이긴 겁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다시 권위를 찾은 것은 자신들이 권위자라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고라와 그 일당을 산채로 음부 속으로 집어넣음으로 게임은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왜 없겠어요? 억울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손해보고 참았던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주장, 내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꿀먹은 벙어리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안 믿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장로가 아니라면, 내가 권사 집사가 아니라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막 팔 걷어붙이고 한바탕 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억울한 일 만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맛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 구테타가 늘 일어나는 격전지입니다. 또 우리 엉덩이에는, 여러분 엉덩이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엉덩이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뿔을 깨끗이 제거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 뿔을 어떨 때는 모세와 아론을 찌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찌르다가 전염병과 재난으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런 전염병과 재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빙빙 돌면서 고생 끝에 이 비밀을 깨닫고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주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중국 고사성어지만 거의 성경에 가까운 고사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거역하는 자는 결국 이 땅에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한 단계 더 상승하고 성숙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546장 후렴 부분 한번 부르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이런 하나님, 아담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권위에 늘 도전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불충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사 우리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